오늘은 주기도문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세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마땅히 하나님 나라가 굳게 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 나라의 고통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신문의 사회문 보기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끔찍한 범죄들이 매일같이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살인사건, 강도사건, 납치사건, 테러사건, 비리사건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엊그제도 한 오피스텔의 관리인이 의자에 앉아있던 자기 동료 여직원에게 신호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직원 때문에 자기가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고 앙심을 품고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그 여직원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 하남시의 한 사거리에서는 멈춰선 승용차 트렁크에서 손과 발이 묶인 채 한 여자가 간신히 탈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남성이 뒤따라 내리자 필사적으로 그 도로를 기어서 손발이 묶여 있으니까 기어서 다른 차에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에 붙잡힌 그 납치 용의자는 한때의 여성의 애인이었습니다. 금품을 노리고 옛 애인을 납치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험한 세상에 아이들 밖에 내놓고 키우기가 무섭습니다. 이런 사고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큰 고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악한 세상을 보면서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이렇게 방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악한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세계를 보여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과정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세상에 아름답고 찬란한 빛이 비쳤습니다. 둘째 날에는 끝없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가 선명하게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는 각종 식물이 푸르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 각종 물고기가 충만하게 하시고 공중에는 각종 새들이 날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땅의 각종 짐승들이 뛰어놀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혼돈 대신에 질서가 있고 공허함 대신에 충만함이 있고 흑암 대신에 광명이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동물들도 약육 강식을 위해 피를 흘릴 일이 없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어 있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사자들도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살상이 없었습니다. 피 흘리는 살육이 없었습니다. 지극히 평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더 이상 이 아름다운 낙원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때부터 사탄이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이 세상에 죄와 불의와 혼돈과 절망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는 이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래로 사람들이 사탄의 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자 그 결과 오늘과 같이 처참하고 비극적인 세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뿐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도둑질해가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죽이고 마침내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통은, 우리가 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사탄과 인간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 여러분 자초한 것입니다. 말세에는 이 세상이 더욱 악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저버린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인간은 사탄과 짝을 짓고 파멸과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히 사탄의 통찰에 놓여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절망에 대해서 무관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이 절망의 세계에 소망의 나라를 세우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사탄의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둘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으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이 세계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용서해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따라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용서해주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란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죄에 대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따라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쫓겨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들의 왕 바알세볼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귀신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곧 귀신을 쫓아내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볼 때마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에게 물려있는 사람을 해방시켜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만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12제자에게도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들에게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에게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적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에도 천국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당연히 귀신이 쫓겨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귀신의 역사가 쫓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귀신에 눌려서 고통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 그리고 귀신들을 단호하게 내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병을 고쳐주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병을 고쳐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해줘야 합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안 믿는 사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사람은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표적과 증거로 각종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더욱더 왕성해졌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여쭈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아니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표적으로서 예수님은 병고침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오실 그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들의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지금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병 고침 받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질병이 있습니까? 몸이 아파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부요와 축복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따르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요와 축복의 나라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자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얼굴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가난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본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늘도 주님이 지으셨고 땅도 주님이 지으셨고 바다도 주님이 지으셨고 그 가운데 모든 것도 다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온 우주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요람도 없이 허름한 나국간의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며 노숙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까?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르셔랍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주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입니다. 영생과 천국입니다. 여러분 따라해주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과 천국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따르셔랍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그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면 여러분 안에 이미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문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각하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대못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피 흘리며 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징계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질병에서 나음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저주가 다 예수님께로 옮겨갔고 우리는 그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시대에 광야를 살아갈 때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모세가 놋뱀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이 땅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많은 영생을 선물로 주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뿌려놓으신 하나님 나라 씨앗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의 군사가 돼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해서 날마다 거룩한 씨름을 싸워야 됩니다. 이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점점점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그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과연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지구상 어디 있습니까?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국가의 형태로 다가올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무슨 저 이슬람권에서 IS가 저렇게 활동하는 것처럼 어떤 국가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면 우리 마음이 하늘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 나라의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새로운 나라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새로운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 보여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심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 일들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침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하기만 합니다. 교회 뜰만 왔다 받고 갑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믿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다가오는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답답한 것이죠. 호세아 선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탄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단순히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종교 생활하는 정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말씀 듣고 점심 수행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많은 때를 묻혔는데 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영혼의 때를 씻어야 되겠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또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처세술을 얻고 또 윤리적인 기준을 찾을 목적으로 교회 나오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정신수양이 아닙니다. 윤리나 도덕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건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더는 줄책감으로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더는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 나라의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그 나라의 여러분 국민으로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 당연히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이렇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죄책감과 정죄감에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죄와 슬픔과 질병의 멍에를 다시 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거의 것들은,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은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것을 생각하고 믿고 입으로 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과 특권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이 임한 것을 감사합니다. 병고침이 임한 것을 감사합니다. 귀신이 쫓겨난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임한 것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게 된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